6월도 오늘이 6월 아니죠? 하여튼 그래도 6월도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도 전했는데 항상 믿음은 소망과 함께 다녀야 돼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이미 힘을 잃어버려요. 언제나 5월보다도 6월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늘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 고민이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겠는데, 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고민이 하나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까, 이것이 우리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눈물을 진다고 마음으로 입술로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입술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다.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계명이란 말도 있고 규례, 법도, 율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 중에서도 이 계명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율례나 법도나 규례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계명에서 나옵니다. 계명의 권위를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간이 잊지 않고 꼭 지켜야 할, 항상 지켜야 될,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네 살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네가 복된 길이다 하고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게 보여요. 지금 계시했는데도 이 계명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무슨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옛날 캐캐먹은 구시대적인 유물이지. 그게 오늘날 현대에 무슨 상관이냐. 계명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고 인간답고 그러느냐? 자기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버리면 자기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주면서 그 계명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부류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눈에 계명이 보이는 거예요. 계명이 보여요. 제가 왜 이 계명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들도 그래요. 성경 말씀 66권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는 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계명이 딱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세례를 받기 전부터 어떻게 배울 거, 하나님을 섬겨볼 거 이렇게 하는데, 찬송가도 여기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딱 보니까는요, 딱 알겠더라고, 금방.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명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철저했어요. 우리 집안이 전통적으로 조상 숭배하고 다 그런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딱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 집안에서는 제사 못 지냈습니다. 왜?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도 내가 엄청나게 행패를 부려버리니까, 집안 망할 짓을 한다고 그렇게 덤비니까는요, 이거 아들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날 무슨 이렇게 밥 해놓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섬겨야지. 그걸 밥 해놓으면은요, 해놓으라면 해놓으라고. 그리고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은 들어가서 내가 혼자 먹어버리고. 이거 도저히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가는요, 큰아버지 집으로 다 그걸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계명, 1계명, 2계명,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철저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14장 21절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서 제가 깨달하게 됐냐 그러면은, 소락교에서 목회할 때 30대 초반에 제가 이 소락교에 부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막 뜨거워요. 30대 초반 33살에 여기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막 열정을 품고 그냥 뭐 중순골로 무슨 저 상세동으로 저기 저 무슨 해산으로 막 그냥 대포 남해촌 할 것 없이 막 그냥 온 사방을 막 젓고 다니면서 막 신방하고 막 열심히,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다를 사모가 되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고민을 많이 그때 하면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덕양에서 해산 쪽으로 이게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는데 번뜩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기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주님의 눈동자를 폭 쑤셔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 눈동자를 쑤셔버리면 되겠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이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계명 자꾸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2층에다가 딱 돌판에다 새겨놨잖아요. 제가 원래는 큰 비석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어색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돌판에다 딱 새겨놓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으면 귀한 줄 알아야지. 귀한 거라고 줬는데 말이에요, 에이 하면서 선물 무시해버리면 준 사람이 성의를 무시하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십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십계. 그래서 승려가 지켜야 할 십계가 있고 일반 속인들이 지켜야 할 십계가 있어요. 불교의 십계를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술 마시지 마라, 꽃으로 치장하지 마라, 노래나 춤은 듣도 보지도 말라, 또 때 아닌 식사를 하지 말라, 간식 먹지 말라, 그것도 계명이에요. 거기는 이간질 하지 말라, 이런 희한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없는 그런 사람에도 양심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그릇이 깨뜨려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깨뜨려도 질그릇 조각이 남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쉽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딱 타락에 깨뜨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파편 그 질그릇 조각이 남는 것처럼 안 믿는 그런 사람도 그 양심의 조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그런 사람 막 성찰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규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종교의 교주들이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이 없이 아무리 이런 걸 해봐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아니죠. 지키면 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 빼놓고 윤리적인 이것을 철저하게 실천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을 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또 이슬람이나 그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 봐보세요. 전부 다 종교의 노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사람을 확 살려줘요. 그러니까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문화도 살고 과학도 살고 모든 것이 확 살아나요. 성경이 들어가고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가면. 그 다른 데 봐보세요. 불교권, 힌두교권 완전히 종교 노예입니다. 불교권도 그렇고요. 이슬람요. 이슬람 거기는 앞으로 1000년이 가도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발전 못합니다. 완전히 흑암의 권세, 종교가 꽉 그들을요 누르고 있어요. 피어납니까? 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도 말하자면은 이게 정상적인 집단이,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유일하게 있는 이 북한이라는 이 나라, 이 종교 집단입니다. 세계 종교에 북한이 말하자면 주체 사상 그렇게 들어있어요.
신도가 2천만이라고. 이 완전히 종교로 그냥 다 사람들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억압을 하느냐? 그 위에 계급을 이루고 있는 특권층은요, 배 터지게 먹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런 비정상적인 나라가 북한. 그래서 종교를 다 지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런 계명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막 죽이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십계명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십계, 여러분 가서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한번 인터넷. 불교에서 십계를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너희의 복의 길이다, 영원히 살 길이다. 그리고 감추어 있는 그것을 드디어 계시를 해준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너는 천대까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또 사람에게는 타락해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죠.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네 지키는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모든 율법,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 그 완벽한 의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내가 만들어서 의를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양심껏 산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들었죠? 증명서 내라라고 했잖아요. 내 의와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인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거룩함이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킴으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우리는 받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능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점점 더 요약했어요. 더 압축을 시켜가지고는요 2가지 계명으로 딱 만들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2가지 계명으로 딱 압축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어요? 부모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간음하거나, 아니 간음하면 나는 쾌락을 즐긴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아내는 울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내는 그렇잖아요. 간음해가지고 나는 행복하다고 재밌다 그런다고 할지 말아, 하나님은 속상해가지고 화가 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이런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만. 그래서 늘 교회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이런 계명은요 차원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고도를 잡으면은요 구름이 발 아래가 있어요. 쭉 밑에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 막 이렇게 안 한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이런 십계명은 저 발 아래가 있게 돼요. 예, 다 그건 자연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 계명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의미를 깨닫고 적극적으로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우리는 그렇게 심겁게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인데 무슨 계명이 필요하냐,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걸 우리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져야 된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늘 보면서 조심해야 돼. 차 타고 다니면서 차선 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가는 것처럼 늘 자유롭게 살면서도요, 십계명이 항상 기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외워야 돼, 반복적으로. 그래서 주일날에도 십계명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66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구약 모세 오경은 십계명 1계명 딱 할지라도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을 평생 율법을 등사해서 옆에다 율법책을 놔두고 늘 그걸 보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왕노릇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이렇게 쉽게 우리가 외우지만은요, 왜 내가 이 십계명을 이렇게 지난 5월 월삭10회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가 가르쳤어요. 성도에게 가르쳤어요. 왜 이걸 하느냐, 오늘 또 지금 제 5계명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어르바의 줄도 지나갔는데 뭐 때 아닌 또 무슨 부모 효도란 말이 나오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늘 배워야 돼요. 아멘. 늘 배우고 그 계명이 깊이 담고 있는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늘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도록,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오늘 5계명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5계명은 다 아는 것이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만 살면 되겠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다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장수하느냐?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요, 나를 위한 그런 비결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우리 잘해야 되는데, 이 부모의 권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모 공경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 잘못 왜곡돼 버릴 수가 있어요. 유교에서는요, 부모를 신격화시킵니다. 유교의 주작에서 이게 다 나오거든요. 유교의 무슨 교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또 명당에다 부모 묘를 쓰고 그러면은 그 모든 만물의 기운이 그 부모의 묘를 통해서 기가 모아져 가지고 만물이 다 이렇게 모아져서 자손 후손까지 복이 온다. 이건 기가 막힌, 이게 바로 주작에서 주장하는 부모 공경의 말하자면 사상 체계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모든 기가 명당에 있는 그 부모의 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뼈를 통해서 자식들한테 잘 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런데 500년 동안 우리 이조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 유교 아래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묘자리 하나 제대로 보기 위해서 거기다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흑암에 눌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지 않아요.
로마 시대 때도 이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크게 여겼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예요. 그 로마 시대는 합법적으로 뭐 장애인 자녀라든가 병든 그런 자녀들은가 그런 애들 나면은요 강물에다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귀찮은데 그냥 그 장애인 애들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데리고 그렇게 살고 그럽니까? 버려야지. 로마는 힘을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권세를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러는데 걸거치게 된 그런 애들은요 버리면 된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커도 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죽일 권세가 있습니다.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세가 부모에게 있었어요. 이것도 완전히 흑암이에요. 그런 장면에서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창조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부모님을 통해서 내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처음에 심장을 뛰게 하신 이도 어머니 태중에서 주님이 심장을 뛰게 하셨어요. 처음에 내가 생각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가지고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에게 DNA를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가장 소중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 생명의 주인은,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부모는 내가 선택을 못해요. 결혼할 때는요 뭐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만 부모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 잘 공경해라. 그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5천만 사람들 다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다 잘해줘도 내 부모를 하나 거스리거나 내 부모에게 노엽게 하거나 그러면은 너는 나한테 인정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확 세워주신 것이죠.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돈도 못 벌고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제 뒷방 할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스갯소리로 이거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자녀들도 있고, 며느리도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가면은 그냥 장식 때 가면 속으로 그냥 시원해가지고 자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가 그렇게 나이 많이 들고 그러더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여줬지 않느냐, 이 세상에 보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게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네가 장수한다는 거야. 장수. 그리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늘 사랑하는 순종하는 그런 좋은 마음 가져봐요. 그러면 내 자녀들도 나한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를 주세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물질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경외하고 그러면요 물질을 모으게 하시고 흩트게 하시고 물질 세계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5계명은 부모님에 관한 계명이면서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권위에 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불신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님을 생명의 전수자로 세우셨고 그 부모님을 축복의 대리인으로 권위를 주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거스리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고 섬기는 것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위가 다 여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말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권위자로 세웠잖아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그걸 인정을 합니까? 남편 권위를 인정해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가정에 불화가 많고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엄청나요. 다 자기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똑똑 때문에 고생길이에요. 남편 권위 인정 안 해요. 왕의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투표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그 권위 인정합니까? 지지고 볶고 후라이에서 먹고 얼마나 욕을 하고 그것이 권리로 생각을 하지 인정을 안 해요. 물론 왕이 하는 것이 다 100% 마음에 맞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이것이 그냥 무슨 은지를 알아요. 그 위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의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권위를 인정을 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받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기 담임 목사가 있지만은요, 밖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봤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은혜를 받아봤어. 저 밖에 사람 교회를 막 그냥 막 공격 아니라고 말이죠.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성도들이 휘둘린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담임 목사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여보시오, 당신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알아요? 당신이 알고 하는 말이냐고. 별 사람도 다 봤네. 그렇게 해서 이언치하에 딱 거절을 하고 제대로 말을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무슨 말을 하고 뭐 담임 목사를 이상하게 말했죠. 미도하고 그런 말을 듣고 말이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권위,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왕의 권위, 스승의 권위, 주의 종의 권위, 다 이 문제가 제5계명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권위자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이런 권위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못 다루면은 절대로 인생이 안 풀립니다. 절대로 안 풀려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 그러죠.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한번 맞짱 한번 떠보시죠. 그 회사 생활이 풀립니까? 절대로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말이죠, 면장 군수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러는데 시장하고 말이죠 맞짱 뜬다? 그 시장이 말이죠 거기에 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풀릴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권위자한테 잘해라는 거예요. 들이받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네 고생감이라는 거예요. 이 5계명은요 권위에 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부모에 관해서만 내가 하는데 어느 순간에 계명 자꾸 하면서 딱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5계명이 엄청난 계명이구나. 이 세상에 지금 암흑한 곳에서 사람들이 권위를 들이받고 인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냥 내 목소리가 크면 다 하고 그런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 애굽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그것이면 내게 복이 되는 길이다. 449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